오늘 말씀은 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을 엘리에게 전했잖아요. 이제 그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고 한 그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실현되는 내용이 나타난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행하고 엘리 역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상황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나 아닌 남동네들은 다 전쟁에 나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했는데 져요 계속. 그래서 4천 명이 죽고 난 뒤에 저들이 돌아와서 이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이용하면 되겠구나. 하나님 이용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이겼으니 우리도 하나님 이용하자. 자기들의 삶에서의 하나님과 관계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생각밖에 못하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결국은 저들은 전쟁에 나가서 아주 대파당했습니다. 완전히 큰 패배를 당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속에서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가정의 이야기들이 전개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적인 그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영광. 그 며느리가 아기를 낳고 자기는 죽으면서 곁에 있는 여자들이 아들을 낳았다 그랬는데도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가보, 그 뜻은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뜻이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우리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냐.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은 기본적인 생각이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으로 뭘 받아야 되냐, 이런 이가복 같은 상황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은 절대 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났어요? 왜 이런 이가봇의 역사가, 그 아이가 낳는데 이가봇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런 내용이 왜 나왔어요? 그 앞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도 없어요. 완전히 지들 소견대로 행하고 성전에서 아주 그냥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게 제사장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이런 생각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머물 수 있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그 본문에 대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결국 파국에 이르러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사사시대 동안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인내가 극에 달하여서 나타난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세상에 잘 보세요.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지들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쳐다보시면서 이거 아닌데 저런 자식들이 끝내 저것까지도 웃기는 거잖아요. 문제는 법궤가 있어서 없어가 전쟁이 아니라 지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것을 어떻게 모면하려고 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우리가 죄 짓고 더럽게 살아도 이것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이 잘못된 생각, 이거 더 무지무지한 악한 생각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무지무지한 악한 생각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살아. 뭐냐? 나의 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나의 이렇게 못되고 더럽고 탐욕스러운 이 마음도 내가 하나님께 헌금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비유 마치고 또한 목회자한테 축복기도 받고 하면 내가 어떤 뜻은 말든 더럽든 말든 이거 하나님 나를 복줘야 되는, 복주는 게 당연한 거야. 이 언약궤만 가져가면 전쟁에 승리하는 건 당연한 것처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다를 게. 엘리는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로 다시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 노인이 다들 그렇게 회의가 돼가지고 장로들이 그렇게 잡으니까 그래라 했는데 속 내면에는 이거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 두려움이 이 노인네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 엘리 가정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들었잖아요. 때가 왔나? 아니지, 벌써 오겠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그래서 전쟁에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갈 때도 찝찝해가지고 그거 하지 말아라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쟁이 어떻게 끝났나, 어떤 일이 있냐 늘 걱정하고 있는 그 그림이 오늘 본문의 그림 아닙니까? 그려지잖아요. 그게 그려지잖아요. 이제 징벌의 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한국교회를 떠났다는 이가봇의 선언이 있기 전에,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다시 기회를 얻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떠나보려고 이 대한민국에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전에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면 회복할 길이 무엇인가?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 방법에 이것저것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이 다 말씀에 대한 눈이 멀었어요. 귀가 다 닫혔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지 않으면 인간은 지 뜻대로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면은 이런 이가봇의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냐? 그 첫 번째가 말씀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말씀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초조하게 그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는 엘리는 의자에 앉아 떨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간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패배가 분명하다는 것을 이 엘리는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이 노인네가 걷잡을 수 없어요.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어디까지 이 패배와 이 심판이 임했을까? 그것이 아마 이 노인네의 걱정이에요. 설마 우리 아들 둘 손녀와 비니스는 이번에 안 죽이겠지. 또 언약궤까지 뺏기겠어. 언약궤가 뭔데? 이런 생각을 막 교차되지만 그러나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영광이 떠났다. 큰일 났다. 이제 그 예언대로 사무엘이 전해준 예언대로 돼가나 하는 걱정이 이 노인네가 있어요. 분명해요. 그의 영적인 안목은 육신의 눈만큼이나 어둡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그냥 사무엘이 그런 말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그나마 이런 걱정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어두워서. 그러나 사무엘의 그 예언적인 얘기를 듣고 난 뒤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 노인네는 걱정이 되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미리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눈을 밝히고, 그리고 아닌 건 아니다고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늘 말씀의 눈을 밝히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돼요. 제일 인생에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뭐가 돼야 되냐? 돈이 안 벌리는 게 힘든 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지고 안 보여지는 것을 가장 큰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회복의 여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그냥 습관 삼아 몇 장이 읽어봐야지 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데 그것도 좋아. 그것도 안 해. 몇 장은 그러고 나는데 뭘 해야 되냐면은
형식적으로 이 제사장들이 성경을 끼고 살고 그는 예식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냐? 그 말씀대로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람 늘 들려주세요. 듣는 삶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의 양식처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것이 없을 그런 심정과 심령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진짜 이런 이가봇의 저주가 이가봇의 그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음성 속에는 늘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내 뜻대로 살아야지 해. 그러면 내 말 잘 들어라. 무슨 말씀을 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자세로 가야 돼요. 사무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할 때 이 엘리가 가르쳐준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을 때 성령이 여러분 속에 귀에다가 영혼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읽으라고 준 말씀이기도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들으라고 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읽을 때 듣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듣는 차원으로 바뀌어야 소생할 기운이 생깁니다. 그냥 경을 읽듯이 그냥 소설책 보듯이 쭉 읽어가지고 인간적으로 이런 문맥은 어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눈을 밝히는 길이에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복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듣기에 주여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이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래야 우리가 새로운 말씀을 통해서 갱신의 기회를 찾게 되는 거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내가 이건 나를 죽여주세요. 내 옛사람을 죽여주시고 내 겉사람을 죽여주세요. 내가 속이 새롭게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내가 막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안 그러면 뜻이 전달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이 전달돼야. 그러니까 그나마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런 예언적인 선언도를 했으면 이 노인네가 자녀들 다 불러가지고 민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신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통해 자복하고 회개했으면 아마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그래 여호와의 뜻이면 여호와께서 행하시겠지 이랬잖아요. 이 노인네가 왜 그랬을까? 오랜 기간 동안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세상에 기름진 것으로 비둔해졌어요. 왜냐하면요 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착복하고 모아둔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긴장하다가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끈적끈적한 그 세상 탐욕과 그 욕심과 그 세상 기득권에서 거기서 쏙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오랫동안 젖어들어서 이 노인네가 이제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 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게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도 상실되어 버렸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을 상실하였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지금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깨어서 이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우리 잘못했으면 파다닥 빨리 받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정말 큰 은총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말씀을 듣는 눈이 열려지고 보는 눈이 열려지긴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말씀의 눈이 깜깜한 거예요. 그들이 율법도 보고 했을 텐데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욕심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성경도 욕심의 도구로 쓰여져요.
내 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세속이 가득한 사람은 그 눈마저도 성경을 욕심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누가 하는 말은 여기서 돈 나오고 밥 나오고 뭐 여기서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그 말이 나는 처음에 야 그래, 목사는 말이야 이거 잘하면 여기서 돈 나오고 밥 나오고 다 된다. 야 정말 그렇구나. 그 아멘하고 우리 후배들이 얘기했어요. 시간이 지난 요즘에 내가 눈을 보면서 아 이거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 돈 나오고 밥 나오고 나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돈과 밥이나 뭐 먹을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해야 된다. 말씀의 눈이 그냥 열리면 이 세상의 것을 다 얻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민족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가정이 살 길이고 개인이 살 길이에요. 저도 이걸 전하면서 저도 엘리 성향으로 가득 찬 목사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겠지. 나는 사무엘 반열에 섰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끈적 붙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음성을 귀 안 들으니까 모여서 모사나 꾸미고 남 잡아먹을 것이나 피해를 주고 우리가 그 기득권을 얻으려는 데만 눈이 혈안이 되어 있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누구 하나 십자가 지면서 희생하고 섬기려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 그건 이제 끝장이에요. 말씀의 눈을 밝혀야 됩니다. 이가봇의 심판이 임하지 않으려면 말씀의 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욕망의 비대함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러냐? 엘리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비유적으로 나타나요. 전쟁에 패하고 두 아들은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의 충격을 듣습니다. 전쟁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어떤 젊은 병사가 온몸에 완전히 상처나 막 그냥 거적이 돼서 전쟁의 그 고통 속에서 쭉 살아나와가지고 이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도망쳐가는 거죠. 전쟁 중에서 다 죽는 가운데서 이거 지겠다 되돌아왔어요. 오자마자 이 엘리 앞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엘리가 그 소리를 듣고는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 나이가 98세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입니다. 이 사람은요, 인생이 나이가 많아지면 대체적으로 비둔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98세가 되는데도 그 몸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비둔하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얼마나 탐욕적인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을 때 어떤 몸이 이렇게 비둔해지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라도 살이 빠져요. 얼마나 영양 보충을 잘했는지 그냥 비둔해가지고 의자에서 충격받아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냥 목이 부러졌어요. 다른 모든 게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것 정도로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것으로 비대해져서 자기 몸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비대해지는 삶을 사는 욕심 많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결과를 이 엘리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쓴 저자는 그가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밝히는데 평생의 재물의 기름으로 살찐 몸입니다. 재물의 기름으로. 자식의 죄를 방관하고 편승한 자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뜻은 어디로 가고 종교적인 그런 상황에서 주어지는 이 혜택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으니 이웃을 돌아봤겠어요. 자기 가정, 자기 육신, 자기 권력 이거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욕망의 비대함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욕망의 비대함은 나도 모르게 찾아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포기 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가장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가지는 가장 갈구하는
욕망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당연하게 글로 가요. 뭐로 가냐? 돈이 최고야. 권력을 놓치면 안 돼. 이거 나는 내가 지켜야 돼. 그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 없으니. 근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그 막 욕망을 가졌던 것들이 다 아무리 그게 유혹이 안 돼. 더 좋은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잃어버린 자는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간 자는 욕망을 배설물로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울이 돼가지고 그 서신서의 고백에 뭐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를 아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자기 안에 있는 기득권, 로마 시민 기득권, 그 많은 학식들이 다 배설물로 분토처럼 여겨진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이게 하나님 만나서 나는 요즘에 어떤가? 하나님 여호와로 기뻐하고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른 기쁨을 찾기 위해서 사는데, 인간은 다른 기쁨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욕망에 기름진 것, 그 기름통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들, 멸망받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탐욕의 늪이에요. 탐욕의 늪. 그게 빠지면요, 기름에 옛날에 그 에프겔라 기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그 팔이 하나 떨어져서 거기에 딱 발이라도 딱 걸리면 그 다음부터 못 나와. 욕망의 기름에 끈적끈적하게 묻으면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늘 나 자신을 가볍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것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뭐든지 가볍게 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욕망의 비대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가봇의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 말씀의 눈을 밝히는 것이고 욕망의 비대함을 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눈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눈물로.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미리 알고, 당하고 난 뒤에 알면 소용없습니다. 미리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돌이키는 일들이 바로 이가봇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남편과 시아버지가 부고를 당하고 죽고 언약궤의 상실 소식을 들은 엘리의 며느리는 해산 후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게 굉장한 중요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영광이 떠났구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실망스러운 애통을 합니다. 이 애통의 시점이 너무 늦었어요. 그러니까 애통을 할 시점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며느리의 이 애통이 조금이라도 일찍 애통하는 일로 일어났으면 이 여종은 남편도 살리고 시아버지도 살리고 백성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지 남편 죽고 시아버지 죽고 언약궤 뺏기고 이런 거 다 되고야 애통하는 거예요. 이 애통은 회복될 수 없는 애통이에요. 그러나 이 애통을 조금이라도 먼저 해서 그 애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애통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중단이 되고 이가봇의 이 심판이 이르지 않을 수 있었을 수도 있었어요. 아마 이 며느리도 시아버지가 아마 밥상머리에서 그 사무엘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 막 했을 수도 있어요. 에이 아버님 무슨 소리예요, 그 어린애게. 애가 뭐 이렇게 웃어 넘겼던 이 여인이었을지도 몰라. 제가 항상 합니다. 그때 그걸 세게 듣고 난 뒤에 이 현실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저주가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심판이 바로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났는데 이 애통을 먼저 끌어다녀가지고 애통을 했으면, 할렐루야. 이 남편이 잃어버려서 우는 거 미리 남편이 죽은 것처럼 생각하고 애통하고, 시아버지 죽은 거 생각한 것을 미리 땡겨서 먼저 울었으면, 먼저 애통했으면, 언약궤가 빼앗긴다는 그 사실을 이제 직감했으면 먼저 그거를 울고 회개했으면, 이 회개의 운동이
가족서부터 모두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다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기차 떠난 다음에 손을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울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문 닫히고 난데 방주 문 닫히고 난데 두들려봤자 물귀신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 열었을 때 들어오십시오. 애통한 시간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다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를 놓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도 불러봐하고 이 눈물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냐? 이미 다 끝났으니까. 심판은 끝났어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습니다. 아무쪼록 대한민국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붕의 영광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그런 현상이 오지 않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그러나 점점 기울어져가는 이 현상을 모릅니까?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 한 사람의 애통이 이 민족이 이러한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김명선 장로님 한 분이 이 민족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그거 듣고 이걸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런 인생각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는 절망스러운 애통의 시점을 놓쳤어요. 애통의 시점을 놓쳤어요. 끝난 거예요. 아들은 얻었지만 소망이 없는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은 얻었어. 야, 네 아들 낳았다.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미래가 깜깜한데. 그러니까 영광이 아들의 이름이 뭐야?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이 뜻이에요. 네 아들의 이름이 뭐냐? 영광이 떠났어요. 그의 이름이야. 어떻게 애가 났으면 이 나라에 영광이 임할 거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런 이름을 써야 되는데 그거 쓸 이유가 없어요. 끝난 거예요. 영광이 떠났다. 그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이가고. 하나님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민족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있으면 그렇게 안 싸워. 목사끼리 그 돈 가지고 서로 고소고발 안 해. 하나님 있으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있다면 하나님 계시면 저럴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야?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저놈들이 저걸 잡기 전에 내가 감당 못해.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저놈들 당황하게 서로가 하나님께 저런 방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간에서 뭐 하시죠? 야, 너희들 중에 누구 하나 좀 먼저 십자가 지면 안 되겠냐? 없어. 그런데 내 아들 왜 내가 십자가 지게 했냐? 너희들처럼 십자가 질 때만 해결될 수 있어서 내 아들 십자가 죽인 건데 니들 먼저 죽을 사람 없냐? 안 죽어요! 그럼 니들 다 죽어라.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있으면 저럴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없는 미래예요. 서로 치고받고 하면 멸망이 가능하고 곳곳에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강단에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사랑합시다. 교단에 갖고 오면 그냥 양쪽으로 나눠져가지고 서로 막 법이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입만 하나님이고 속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눈물로 희망을 주신 하나님을 미리미리 심판이 임하기 전에 부르면 살아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니느웨이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이를 돌면서 그들이 돌이키기 원해서 전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전하라고 한 거 전한 거예요.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40일 안에 멸망한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이방인데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짐승까지 금식하고 했더니 하나님 뜻을 돌이키잖아요. 하물며 그 이방인들도 그 악한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이 때를 놓친 거예요. 이가고시 자기 민족의 이 언약궤도 뺏기고
나가서 죽고 나라가 멸망된 거예요. 거의 이게. 이런 게 하나님 원하시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결국 저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고 하나님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조가 들어서 막 다 심판을 받아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해서 다시 나라를 소생할 계획을 세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멸망받을 만한 사람들의 반열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반열에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 길이 있어요. 엘리의 길과 사무엘의 길,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 네? 축복과 저주,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나는 탐욕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 것으로 젖어서 하나님 없이 살 것인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하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갑져도 하나님만 못합니다. 하나님은 족합니다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 나의 고백과 나의 중심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 그것이 이가봇의 상황에 일지 아니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의 눈을 밝히고 욕망의 비대함을 버리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이 있으면 그나마 이가봇의 상황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물로 부른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 자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때늦은 애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늦은 애통은 소용이 없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애통하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의 미래는 안담합니다. 영광이 떠나버린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했고 생기가 없는 성전은 빈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는 전쟁터에 가서 적군에게 뺏기고 성전에는 그냥 그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벌써 그냥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실업자처럼 쭉 늘어지고 완전히 뭐 폐허도 아니에요. 그냥 어디 아주 썩어하고 아주 그냥 음산한 이 성전의 모습. 성전에서 불이 띄어져서 확 타오르고 사람이 용서하고 하면서 온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는 없어요. 왜? 그거 없는데 제사장 먹고 살 수는 없어요.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뜻해야 제사장이 먹고 살아요. 뭐야? 거기에 재물이 바쳐야 어느 누구들이 하나님께 재물 바치는 놈이 없어요. 그러니 뭐야? 다 굶어 죽지 않으려고 제사장들이 다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뭐 성전은 그냥 창고처럼 되고 있어요. 아니 뭐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나가서 그냥 돈벌이 해야 먹고 살겠다고 해서 목사들이 나가서 살잖아요. 이게 상황에 따라 살아가야 되지 하고 하긴 하지만 저주예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성도들을 기도하고 신방하고 돌봐도 성도들도 잘 살고 목회자들도 넉넉하게 사는 이 아름다운 축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망가졌잖아요. 생기 없는 성전은 빈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교회는 몸이 사라진 옷처럼 옷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몸이 싹 사라져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이 옷가지가 푹 빠져버리잖아요. 이 몸 안에 있는 몸이 있으니까 이제 옷이 딱 걸쳐지는데 몸이 사라져버리면 옷이 걸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기 전에 돌이켜 바로잡아야 합니다.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셨긴 하지만 그러나 그 희망의 불씨 속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괜찮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면 미리 돌이켜 나중에 애통할 것을 미리 돌이켜 애통하기만 하면 살고 그리고 욕망의 비대함을 얻지 않기 위해서 가볍게 만들어야 돼요. 모든 것을 가볍게 자꾸만 채워놓지 말고 나눠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누고 갈 때 보세요. 3.7 쌓아놓고 난데 안 죽을 것처럼 깔딱깔딱거리는 사람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가기 전에 그냥 몽 하나 싹 빠져나가면 끝나는 세상 내 안에 쌓아놓은 거 가지고 자식들 싸움박질 만들지 말고 그냥 다 내려버리면서 아주 활발하게 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늘 말씀의 눈을 밝히고 있을 때 그러한 자각이 생겨요.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 교회만 막 수만 명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나중에 결과는 그 교회가 폐허가 돼요. 싸움박질이 됩니다. 우리 이거 이찬수 목사님 같은 경우가 우리가 놀랍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한 2만 명 되는 교인이 15,000명을 전부 다 한 29교회, 29교회로 다 나눠서 몇백 명씩 다 교회를 나누고 난 뒤에 돌아와서 이제 딱 5,000명만 남긴다는데 돌아와서 개수해 보니까 5,000명이 안 돼서 얼마나 감사하냐. 나 그런 이 한국 교회에다가 준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지금 그래야 또 살아.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야, 이 교회는 다르구나. 나누면 삽니다. 비대해지면 죽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희망의 불씨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들려질 때 살 길이 열립니다. 그때 내가 추구했던 모든 것이 다 헛것인 것을 알고 가볍게 나를 가볍게 하고 온전히 주를 쫓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게 되는 이것의 상황이 우리에게 이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미래의 희망이시니 머물러 계실 때 돌이켜 회개하고 영광의 임재를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미리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서